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이후에도 세상을 살아갈 때 고등부 선생님 학생들이 주님의 기쁨과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몸과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항상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이정필 목사님 말씀 봉독은 시편 36장 안녕하세요. 말씀 봉독은 시편 3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기네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벗어나지 아니하는도다. 이상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아, 날씨가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자, 여러분, 백마경의 코스모스 핀 거 본 사람 한 명도 없어? 야, 꽃 구경도 좀 해. 너무 글씨만 보지 말고 하늘도 좀 보고 땅에 있는 꽃도 좀 보고. 가을 이번에 코스모스 못 보면은 내년까지 또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어? 내년에 핀 코스모스가 올해 핀 코스모스랑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내서 가서 꽃도 한번 보고 하늘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또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알죠? 몰라요? 몰라? 야, 이거 큰일 났네. 오징어 게임. 자, 10월 3일 기준으로 전 세계 넷플릭스 시리즈 인기 순위 레디 1위를 했대. 1위. 어? 전후무한 기록을 세웠어요. 1위를 했어요. 1위.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 1위를 했어요. 오징어 게임. 2위를 하다가 드디어 1위를 한 거야. 이거 본 사람 있어요? 혹시? 오징어 게임 본 사람? 없어? 어? 우연아, 안 봤어? 어? 선생님들 중에는 보신 분 없으세요? 어? 유명한데 보진 않으셨구나. 근데 뉴스라든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대충 내용은 알고 있죠? 대충 내용은 다 알고 있어. 대충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 음. 자, 이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 구부작이에요. 구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오징어 게임은 어, 혹시 여러분 오징어 게임 해본 적 있는 사람 없어요? 선생님들은 해보셨죠? 네, 이게 약간 거친 운동이야. 그 오징어 게임을 어렸을 때 했던 그런 게임들을 뭘로 하냐면 데스 게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의문의 데스 게임에 몇 명이 참가하냐면 456명이 참가해요. 그래서 한 명당 상금이 얼마냐면 1억씩 책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없어져도 그 상금은 그대로니까 사람이 죽으면 1억씩 누적이 돼.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6개의 게임을 다 치르면 이 상금을 준다고 얘기했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명, 마지막 이 게임을 다 한 우승자 한 명만이 뭐라고 생각하면 456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옆에 사람이 죽어야 내가 상금을 차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야. 무섭죠? 아니 6개 게임만 잘 하면은
456명이 다 살아남아서 1억씩 가져갈 수 있잖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내가 더 많은 상금을 챙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1988년서부터 이제 2020년까지, 여기서는 2020년 기준이거든요. 2020년까지 32년 동안 우승자가 매년 몇 명씩 나왔냐면 한 명씩밖에 안 나온 거야. 놀랍죠? 아니 같이 도와서 했으면 2명, 3명도 나올 수 있는 게임의 룰인데도 불구하고 몇 명 나왔다? 32년 동안 우승자는 단 다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사람들. 오해라는. 제 옆에 사람이 죽어야 내가 그걸 다 차지할 수 있어. 룰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자기 스스로 룰을 만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게임이 진행되고, 원래 없던 룰이 내가 옆에 사람이 죽어야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해야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32년 동안 우승자는 몇 명 했다? 한 회당 한 명씩. 그래서 이 456억을 타는 그 얘기. 주요 참가자들이 있어요. 주요 참가자들 쭉 있죠. 뭐 쭉 있는데 한번 쭉 보세요. 유명한 사람들 많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악인의 특징이잖아. 그렇죠. 오징어 게임을 통해 본 악인의 특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을 딱 보는 거예요. 이 악인, 주요 악인들을 나타내는 101번인 오일남하고 1번인 오일남하고 101번인 장덕수 두 명이 있어요. 주요 악인. 근데 우리가 오늘 시편 36편 1절 말씀을 보면 뭐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전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이익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1번인 악인 장덕수는 단순한 악인. 여기 보면은 문신도 있어요. 문신. 여기 뱀이 막 독사가 몸을 휘감고 있죠. 그래서 얘는 들어오자마자 뭐냐면 사람들한테 뭐 하냐면 폭력을 행사해요. 폭력을. 얘를 건드리면 또 뭐 일진처럼 일장처럼 자기한테 조금 거슬리는 사람은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공포를 심어줘요. 저 사람이 좀 불합리한 일, 좀 안 좋은 일을 행하더라도 내가 대항하면 안 되겠구나. 왜? 엄청난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니까 그런 폭력으로 사람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해요. 그런 다음에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서는 구슬려요. 내 밑으로 들어와. 구슬려요. 이게 단순한 악인. 잘 드러나요. 이런 악인들은. 어디 가나 이런 악인들은 너무나도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악인은 교묘한 악인이에요. 교묘한 악인이 뭐냐면 여기 참가번호 1번 오일남은 이 게임에 이 데스 게임에 참가하지만 이 데스 게임을 만든 이 데스 게임의 이 오징어 게임의 주체자예요. 주체자. 자기도 이 게임에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왜? 즐기려고. 게임 하는 내내 웃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게임의 주체자니까 자기 밑에 사람들을 시켜 여기 딱지치기 많이 들어봤죠. 공유가 막 딱지치기 해가지고 딱지 한 번 쳐서 이기면 10만 원씩 주는 거야. 그리고 지면은 그 사람은 10만 원 주는 대신에 딱이 한 대만 맞으면 돼. 그래서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딱지치기를 하자고 권유해요. 그리고 딱지치기를 통해서 몇 대 맞고 돈을 벌어본 사람들한테 뭘 제의하냐면 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할 것을 구슬려요. 이거랑 비슷한 게임인데 판이 좀 더 커. 한번 참가해 보지 않으실래요? 하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인생에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
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 의사를 밝히고 참가를 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서로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가한 사람끼리 제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공포가 일어나요. 상황에 대한 사람들이 공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 안 하겠다고, 참가 안 하겠다고 과반수가 동의하면 다시 이 게임을 중지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삶이 어때요? 절박해가지고 그곳에 그 게임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이 어떠냐면 현실에 있는 삶도 여전히 뭐야? 지옥이었던 거야. 그래서 다시 오징어 게임에 재참가를 해요. 왜? 현실이 지옥이니까. 그래서 구슬림과 공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오징어 게임에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게끔, 자의에 의해서 마치 선택한 게끔 손으로 몰아요. 이게 교묘한 악인이에요. 이 악인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악인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지만 자신은 영향을 안 받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타인에게 잘못하거나 상처 주는 일이 있다면 마음에 뭐가 되냐면 양심 때문에 찔림이 있어요. 괴로워요. 고민해요. 내가 혼자 사과할까? 미안하다고 얘기할까? 이런 번민이 있는데 악인은 그게 없어요. 남에게 상처 준 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인은 타인을 뭘로 생각하냐면 그냥 도구로 생각해요. 동등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생각해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랑 가치관이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고 해서 선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랑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랑 가치관은 비슷하지만 아까 전에 말한 타인에 대한 배려,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은 악인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야, 우리 전체를 위해서 너가 이런 일 정도는 충분히 희생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하나만 좀 고생하면은 우리가 다 편해지는데 좀 고생 좀 해.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은 악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한다면 그 고생하고 희생한 소수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당연하게 희생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당연하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관적인 무관심과 냉정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소수들이 희생했던 것을 기억하지도 못해요.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보세요. 여기 이 게임의 주체자 오일남은 웃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을 때 움직이면 죽으니까 다들 긴장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 이 사람은 룰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만 않으면 죽지 않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건 말건 간에 자기는 그 게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즐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무관심해요. 오직 자신 위주로. 그래서 그 악인들의 특징 세 번째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에요. 그 죄악과 속임이기 때문에 지혜와 선행이 그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죄악과 속임을 통해서
나의 장점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고민들을 나의 약점으로 둔갑시켜요. 어떻게 둔갑시키냐면 평소에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고 도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악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그때 너가 나를 도와주는데 망설이더라. 뭐예요? 내가 타인을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은 항상 망설일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희생에 대해서 망설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그런 장점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남을 도와주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을 안 좋은 행동이다, 마음에 걸리는 행동이다라고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용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악인들은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을 교묘하게 자신을 위해서 약점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악의 영향력에 놓이게 되면 다시 말해 나쁜 관계, 그렇게 악인들과의 그런 나쁜 관계, 악인들과의 관계는 나쁜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 악인 관계에 얽매여 있다 보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위선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나한테 뭐 얻어먹을 게 없는 거에서 내 뭘 이용해 먹을 게 없는 거에서 나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라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여기 강세벽이라는 이 친구는 세터민이에요. 탈북민이에요. 근데 이 장덕수라는 깡패를 만나서 이 밑에서 뭘 배우냐면 소매치기를 배워요. 그러니까 나쁜 관계죠.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장덕수가. 그래서 이 관계가 이 나쁜 관계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성기훈이 손을 내밀었을 때 자, 우리 같이 도우면서 하자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얘도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나한테 손 내미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돼요. 이것은 뭐냐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마저 주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우리를 나쁜 관계에 얽매여서 악의 영향력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쁜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느 것이 나쁜 관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쁜 관계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종속적인 관계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무조건 내 말만 들어. 무조건 나만 따라와 하는 관계는 좋은 관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좋은 관계는 수평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존중감으로 맺어지는 관계. 그래서 이런 좋은 관계를 통한 만족감, 행복감을 통해서 과감하게 나쁜 관계를 끊어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 종교에 대한 해악이 여기 있어요. 이단 종교가 악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면 양심도 없고 거짓말만 잘 하죠. 그때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들을 잘 해요. 그래서 그 양심도 없고 근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권위를 가지고 다가오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관계. 이게 이단 종교 교주죠. 그런 관계는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좋은 관계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옆에 있는 좋은 관계를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이단 종교도 보세요. 자신들과의 관계 위에는 모든 관계를 다 끊게 해요. 친구 사이의 관계도 끊게 하고요. 부모 사이의 관계도 끊게 하고 형제 사이의 관계도 다 끊게 해요. 그리고 자신들과의 관계만 유지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 종교에 보면 대부분 어때요? 합숙소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부모와 만나지 못하게 하고 교류하지 못하게 막아요. 왜? 이들은 자신들과의 관계 외에는 다른 관계들은 모두 끊어버리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된다고. 이게 이단교주가 악입니다. 기독교는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관계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 나쁜 관계를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냐면 안다고 해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왜 못하냐면 중요한 이유가 이제 관계가 다 끊어졌잖아. 그 사람들하고의 나쁜 관계만 남았다고 내 인생에서. 그러면 그 관계마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외로운 거야 인생이. 더 이상 교류할 사람들이 없는 거야. 더 이상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야. 세상에 나만 홀로 남겨준 외톨이 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외로움 때문에 나쁜 관계로 여전히 도피하게 되고 나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근데 그 나쁜 관계를 끊어내려면 외로움에서 사람이 주는 그 안정감을 좀 버려야 돼. 그리고 한적함을 주는 거. 혼자 있는 거. 그런 것도 좀 즐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이단 종교에 빠진 친구들이 좀 인간관계에서 좀 의존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뭐 예술이라든 취미, 레저, 게임 등 같은 걸로 혼자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일단 조금 그 나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나쁜 관계에 안 빠지려면 기본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게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가져지지 않으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여러분의 좋은 심성들을 이용할 줄 알아요. 선량한 척, 불쌍한 척 하면서 타인을,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이용해. 이게 악의 심리예요. 그리고 어떠냐면 끊임없이 칭찬해요. 별것도 아닌 끊임없이 칭찬하는데 그게 나를 이용하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특히 그런 걸 많이 해요. 가만히 설려 그 사람 마음을 싹 녹여요. 그런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빼앗아가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갖어요. 이 사람이 불쌍하게 보인다면 그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무관계 상태가 돼요. 내가 뭐라도 있으면 주고 싶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악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인의 네 번째 특징은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침상에서도 악을 꾀한다는 걸 뭐냐면 침상이라는 것은 가장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가장 자신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에서도 죄악을 꾀한다는 것은 전혀 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악에 물들어 있는 자체예요. 그리고 그래서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한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잘못된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실수하고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행동과 그런 실수들에 대해서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올바르게 자신이 행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당당해요. 그 잘못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잘못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너무나도 교묘하게 잘 얘기해요. 그래서 결정과 행동에 대해 고민이 전혀 없어요.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악의 심리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결정 내린 것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았나, 잘못한 것이 없나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 있고, 고민하게 돼 있고, 후회라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우리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에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후회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악의 심리를 가지고, 이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해야 돼. 그래서 사람은 용서하되 그 악은 잊지 말아야 돼. 악인들은 정말 어떤 때 보면은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을 감탄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악인은 자신을 절대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논리는 너무나도 교묘하고 철저해서 들어보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못난 행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착한 사람들은 악인의 표적이 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악인은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착하게 행동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위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가식적이야. 위선이야. 인간이 저럴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생각해요. 여기서 오일남이 기훈에게 내 마지막 무기를, 여기 냄새나고 쓰러진 거린이 있는데 만약 12시까지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왜 이 게임을 벌여고 했는지를 다 얘기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12시가 되기 1분 전에 오일남은 숨을 거두고 딱 12시가 되기 전에 숨을 거두자마자 정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거린을 구해줘요. 이 사람은 평생, 이 오일남이라는 사람은 선한 행동이 가식이라고 위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런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는 악의 심리를 알아요. 첫 번째로 악은 사랑이 없어요. 두 번째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그 교묘한 악인일수록 교묘하게 괴롭혀요.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뭐 하잖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들은 항상 그들의 논리에는 뭐가 있냐면 지나친 실리주의가 있어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건 맞다. 그 대는 항상 누구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이 악인의 특징은 첫 번째로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고, 상처를 주지만 자신은 그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고, 내가 나의 장점으로 인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고민을 나의 약점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인들에게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악인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악과 삶을 공유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악은 우리가 철저하게 미워해요. 악과 철저하게 단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될 수 있으면 시간, 돈, 기타 여러 가지 친밀한 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의 선한 행동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 그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하는 그 선한 행동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식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악한 행동 자체는 미워해야 되지만 그거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관계마저 끊어지게 되면은 나의 인간관계가 좁혀질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감하게 끊어내요. 그래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좀 더 넓은 관계,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나쁜 관계를 끊어낼수록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그 영역이 그러니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관계는 과감하게 여러분 끊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악인의 특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악인을 구분하고 그 악인이 가지고 있는 악의 심리를 파악을 해서 나의 좋은 장점들이 악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독교가 비둘기처럼 숨겨라라는 말씀을 잘 따라서 착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아직도 깨달아야 갈 길이 먼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악인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내게 있는 학력 다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홍지현 형제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공터입니다. 한번 좋은 곳에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목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시험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대입 수능이
18일이죠. 네, 11월 18일. 그리고 여러분 또 조금 날짜가 다들 좀 틀리긴 한데 이제 또 시험 기간이 있죠. 자, 여러분을 위해 또 대입 수험생을 시험 보는 여러분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자녀들이 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권태, 찬혁이, 성우, 태규, 현진이, 사랑이, 태관이 이들이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성실하게 준비한 모든 내용들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교회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긴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담대하게 승리하는 시험 과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바,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강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크리스찬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린 그리스도입니다. 둘, 셋, 넷, 다섯, 김동철 안녕하세요. 김동철입니다. 됐어요. 언제요? 아유, 너무 많이 안 나왔네. 오늘 담배 활동 가능할까요? 잠깐 얼굴만 보고 이제 끝나는 걸로 할까? 나와줘서, 어, 그렇지. 나와줘서 고맙고요. 잘 나왔어요. 참 잘 나왔다. 이 코로나 언제 없어진다니? 한번 맞춰봐. 경진아, 이 코로나 언제 없어질 것 같아? 모르겠지? 내년이면 끝날 것 같아? 그럼 내년 1년? 그렇지. 완전히 없어지려면 내년에 1년을 가야 되겠지? 아마 그 전에도 어떤 해결 방법이 나올 건 같은데 조심은 해야 되겠죠. 괜히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어 있으면 안 되니까 조심은 해야지만 선생님 생각할 때 일상생활을 이렇게 딱 멈춰가지고는 도저히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시대가 이렇고 상황이 이랬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잘 지켜서 잘 피해나가는 것도 내 삶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면서 살려고 하면서 이렇게 잘 피해가고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혜로운 내 삶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잘 풀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수고했고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를 또 갈게요.